교회는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령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오셨기에,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기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 점에서 교회는요, 통일성과 함께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계적인 통일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한 덩어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교회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다양성이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되도록 교회 안에 그 통일성과 다양성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이들이 긴밀하게 엮어져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보면 로마서에서도 있고요, 에베소에서도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죠.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주께서 그리스도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그 은사를 통해 세워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기결점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연합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양성이 통일성을 도울 수 있도록 그 다양성을 모아줄 수 있는 힘이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물로서 주시는 은사로부터 늘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앞에서 6절까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7절부터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각 사람이 성도들이 받은 그 은사가 그들의 분량에 따라 다양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는 은사 받은 그 한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남들보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보게 돼요.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좀 이렇게 차별화하는, 자기의 어떤 드러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교회를 세워감보다는
따로 떨어져 나가 그 은사의 특별함에 심취해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망각하는 거죠. 은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몸으로 세워가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와 지체들이 향유하는 여러 다양한 은사의 제공자가 되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가 갖고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섬김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몸을 세워가며 조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게 되는가를 사람들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 분이 되셨는가?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그 모든 구속사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 과정을 구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특별한 지위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대답. 그게 오늘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림절 주간을 계속 보내고 있죠. 오늘 넷째 주일인데 성자 하나님의 이 성육신은 성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의 그림을 보여주도록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오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가실 그림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창세 이전에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 보면요, 아니다, 위에서 오신 분이 아니다, 밑에서 태어났고 근데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줬다는 그런 이단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8절에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묘사하는 장면인 거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승천은요, 엘리야의 들림과는 다른 것이죠. 엘리야는 이 땅의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사람으로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자리가 아니라 본래 계셨던 자리.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개정개혁이 말을 좀 어렵게 했어요. 이걸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한 거죠.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셨어. 야, 이건 당연히 그분이 전에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 빌립보서에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곳,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이 사건, 성육신 사건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에 따라 선물을 주시기 위한 출발점인 거예요. 단순히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점이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결국 그 승리하심의 그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러니까 저 멀리 우리들의 삶과 동떨어진 자리에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 사람들, 현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신론입니다. 저기 멀리 계셔서 절대 인간과는 간섭하지 않으셔. 신의 존재 오케이. 근데 우리의 삶을 타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시간을 꿰뚫고 오셔서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이 자리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주님 홀로 영광의 자리로 가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영광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인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고 했어요. 이걸 고대의 어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장면을 그려보면 돼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승리하게 되면 그 왕이나 또 혹은 왕자나 그 군대 장관이 승리의 행진을 하죠. 사람들이 옆으로 도열해 있고 사람들이 승리의 나팔을 불고, 근데 그 뒤에는 누가 따릅니까? 그때 패배한 왕과 왕자들과 패장들이 모두 쇠사슬에 묶인 채, 심지어 어떤 때는 막 눈이 뽑힌 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왕은 사로잡힌 자를 서로 사로잡아오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사로잡은 적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분의 이 땅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 구속사의 과정이 시작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그리고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죠. 이런 승리자의 영광스러운 행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접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 이 절기를 보내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도 이런 주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것들에 대한 기억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종말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정복하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패배시키시고 전쟁을 마치신 후에 이 모든 포로를 이끌고 하늘로 돌아오사 그의 환호하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부어주시는 이 광경, 이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 모든 선물들을 주는 자의 위치에 계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지, 모든 교회의 주가 되시며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그 사역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내리셨던 그, 낮아짐으로 오셨던 그였지만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권세를 통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이건 뭐겠습니까? 가장 높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라는, 공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의 어떤 하늘 개념이라면 삼층천,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삼층천,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하늘, 그 하나님의 그 처소 가운데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 위에 계신 것은요, 그가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리신 것은 주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서 다시 하늘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회의,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그림을 그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이 이것을 선포하죠. 우리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려가시는 이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그림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함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에 가려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작은 것에 집중하게 되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은요, 우리 한 사람의 단순한 웰빙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고 그 다시금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때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이처럼 권세를 얻으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각각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친히 결정한 분량대로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요, 부러진 뼈를 고정시키는 것과 같이 바로잡는 거예요. 또 하나는 훈련이나 복구에 의해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은요, 하나된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대림절 넷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기다리며 이 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섬김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신 선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 같이 기쁨으로 응답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낮아지심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 그리고 다시금 승천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서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심을 통해, 그 선물을 주심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가 함께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넷째 주일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그 선물을 주심을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어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계획 속에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진리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그 바른 조명 속에서 우리 가야 할 길들을 온전히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또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온전하게 세워가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그 구속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래서 어려움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너졌던 그 삶의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새롭게 수축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